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며 성 위에 달리며 지배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이스라엘을 보내실 메뚜기 재앙으로 많은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버려 햇빛을 가릴 지경이 되어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전무후무한 메뚜기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 장차 유다에게 미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이것은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메뚜기 재앙은 강력한 대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이스라엘, 유다에게 임할 것이다. 메뚜기 재앙과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그의 모양은 말 같다.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그랬어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더라. 마치 진격하는 군대와 같은 메뚜기 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은 참 어마어마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나 혹은 영상들을 보면 그 소리도 무섭고요. 그 때가 한번 뜨기 시작하면 하늘을 가리거든요. 새카맣게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걸 잘 묘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는 말과 같다 그랬고 뛰는 기병과 같다. 속도도 엄청나고 메뚜기가 강력한 군대와 같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메뚜기의 이 같은 점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이유는 메뚜기 재앙이 그 속도가 엄청나죠. 엄청나게 임하는 것이고 빠르게 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음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의 그 참혹한 공격을 잘 훈련된 군대의 무자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로 잘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과 장차 예견되는 이방 군대의 침략이 매우 참혹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고? 요한계시록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부터
가운데로부터 땅이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 명령하시네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이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에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황충의 때가 일어날 것인데 이 황충이 바로 헬라어의 아크리스입니다. 이 황충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가 군대같이 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에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오늘날 시대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는 더 그러하겠죠. 패역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6절에도 보면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그랬어. 이것은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려움으로 인해서 몸서리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낯빛이 창백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재앙은 무섭습니다. 7절에도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를 것이다.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메뚜기 떼를 군사에 비유해서 설명하시면서 장차 도래할 이방의 침입과 여호와의 날에 닥칠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데요. 메뚜기 떼의 공격과 같이 대적들이 매우 민첩하고 대담하게 공격하되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불굴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요아스 왕 시대이니까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과 아수르의 군대는 강력하죠.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군대예요. 그들이 성을 기어오르며 주를 이탈하지 않고 아주 질서 있게 강력한 힘으로 공격해 올 것이라는 거죠. 속수무책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8절에 피차에 부딪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일사불란하게 공격해 올 것이라는 거죠. 메뚜기 떼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새카맣게 나는데도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않는다. 성중에 뛰어들죠.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 모든 집에 다 덮일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메뚜기 참 무섭죠.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고도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메뚜기 떼의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손댈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한 것임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요아스 시대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네요. 높은 성이 재앙을 막지 못할 것이다. 성을 기어오른다. 모든 집에 재앙이 임한다는 것인데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묵상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성을 아무리 많이 쌓고 높이 쌓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강력하게 세워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랬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인생, 우리의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인간의 지식과 능력, 재물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이 우리 삶에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고 집을 세워가고 있지 않나요? 중요한 문제죠.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속일 수도 없고,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이 봐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냐, 요한복음 7장으로 연결되죠. 선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이 되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 자신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세워지는 집이겠죠. 그건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홍수가 쏟아지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인생이었다면, 그런 집이었다면 다 무너질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삶이 아니라면 다 무너지겠죠.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네요. 여호와의 날, 이것은 하나님의 공율이 사라진 공의가 실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전형적인 심판의 유형은 전쟁, 기근, 칼인데, 거기에 이제 천재지변까지 함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재지변에 환란이 다가올 것이다. 땅에 진동하고, 땅이 진동한다는 건 큰 지진이겠죠. 그리고 하늘이 떤다.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해와 달이 캄캄해진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말씀이 자주 언급되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연관해서 이런 말씀을 자주 언급하셨고, 또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고요. 아모스 8장 8절 이하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를 것이고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천재지변입니다. 하늘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달에 빛을 내지 않,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이 있다. 실제로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장면 잘 아시죠? 정오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해가 어두워지잖아요. 뭐 일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해가 어두워지더라.
하나님이 가리신 거죠. 막 땅이 터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굉장히 두렵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이 요엘서, 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에 요엘서 보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셨죠.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에 부어줄 것인데 그가 예언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인데 그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이 이제 말세다. 요엘서의 2장에 이제 말세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거하면서 이제 말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이 재앙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계시죠. 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을 비춤을 얻고 밤도 그러하더라. 뭐 해와 달이 비추지 않는다. 이건 뭐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근데 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할 때 말이죠. 반대로 이제 해가 어두워지게 하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천재지변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같이 뭐 과학이 발전된, 지식이 발전된 시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뭐 해석하려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이 하신 말씀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역사 속에 성취되어져 왔거든요. 성취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약 성경에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 모든 시대에 누구에게, 사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전혀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없을 거예요. 돌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면 더 분노하고 싫어해요. 더 싫어하고 대항하고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도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루어지겠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계시록의 그 심판의 내용에 보면 여러 번 강조하시거든요. 지금도 운석은 떨어져요. 그런데 작은 별들이 떨어질 때 대기권을 지나면서 다 불타버리죠. 그게 유성 아니겠습니까? 별똥별인데 내려오면서 다 타버려요.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큰 별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구 주변에 많은 운석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막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궤도가 조금만 바뀌면 두려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에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각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그 이상일 거예요. 자료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그냥 신화가 아니에요. 사람들 뭐 하나님의 자녀들 겁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거 진짜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듣기 싫어하죠. 분명히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상징이다,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뭐 이렇게 치부해버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임할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아멘이죠. 당할 자가 누구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강력한 대적을 보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군대 앞에서 소리를 치신다. 천둥같이 크고 강력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어 하늘 군대에 선대해서 호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그의 진영은 심히 크다.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다. 강하다. 메뚜기 대뿐만이 아니라 아수르 군대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쓸어버린, 그 다음 바벨론을 쓸어버린, 유다를 쓸어버린 바벨론 역시 강력한 군대였죠.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실행하는 자도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 아수르의 사느립 왕 같은 경우 보세요. 강력하죠. 사느립 히스기야 시대에 공격해 왔을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요. 그 히스기야 유다까지 공격해 왔을 때 그 사느립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교만방자합니까? 세상 어느 신이 우리 나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신과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싸워서 이긴 신이 누구겠느냐? 아주 교만방자하죠.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겼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싸우심에 사느립 군대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시체가 되어버렸죠. 노을에서 도망치던 사느립 자기 신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결국 그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을 모욕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인 경우에는 안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켰고요. 잘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승리하게 하시고 악하고 패역하여 돌이키지 않는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더라.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느부갓네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죠. 바벨론을 나의 종이라는 표현까지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내가 사용하는 나의 도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그 길을 가는 걸 눈으로 보았으면서 말이죠. 참 안타깝죠.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까? 역사적인 기록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로 믿고 있나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교훈과 책망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나요? 교훈은 어디에 교훈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어떤가요? 동일하죠. 답습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인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 십자가 못 박아버리잖아요. 참 완악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크고 심히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겠죠. 누누이 강조되지만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가 믿는 신에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해. 특히 무슬림들 보세요. 하루에 3번씩 엎드려 기도하고 그냥 라마단이라고 해서 금식하잖아요. 지금 금식하면서 그냥 그 성전에 모여서 그 절하는 거 보세요. 기도하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자기의 신을. 절대 순종하죠. 두려워해. 그렇게 안 하면 자신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또 미신을 섬기는 그 무당 섬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무당이 하지 말라는 일은 절대 안 해. 그냥 자기한테 해가 임할까 봐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는고 하나님의 백성들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나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가. 성경을 깊이 묵상을 안 해 그냥. 그저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채워주신 하나님. 기복신앙이지 그런 게요.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데, 그 우상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 우상들을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야.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질 않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신데 전혀 두려워하질 않네.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크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듣지를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공 출세. 아이고 주여. 하나님을 좀 똑바로 알아야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요한계시록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인류 역사 속에 이를 쏟아질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겠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언 다 성취됐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만 남아있는데, 중요한 것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절대 함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후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알곡과 가라지죠. 쉽게 말하면. 알곡과 가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곡은 거두고 악인은 이 땅에 남아 심판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로 말씀 묵상하고 회개하고 의와 거룩한 삶, 착한 행실, 겸손한 자. 팔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해야죠. 겸손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가 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해야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겠죠. 잘 준비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산 것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너희가 누구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조건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 전해준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이다. 믿고 지켜 헛되이 믿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권면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 주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 지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